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의 지금 현실을 두고 볼 때에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친중 친북 세력이라고 할까요? 중국을 비롯한 그 세력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어떤 그런 학자는 아니니까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릅니다만은 성경에 비춰볼 때 앞으로 중국이라는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또 현실적인 대책도 세우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복을 정해봤습니다. 중국 미워도 다시 한번, 중국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에 미워도 우리 60년대 서울서 대학 다닐 때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가 참 히트를 친 적이 있죠.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중국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2025년 4월 1일 화요일 11시가 다 돼가는 그런 시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는 종말을 알면은 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딱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종말, 이 땅끝 전도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심해서 들어오고 대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재림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환란 이걸 제3차 대전으로, 3차 대전으로 보거든요. 3차 대전,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3차 대전에는 종말에 마지막 전쟁이 3차 대전이거든요. 종말에 4대 세력이 모여듭니다. 4대 세력이 되는데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다니엘 10장에서 12장으로 나와요.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제가 뭐 다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처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11장 28절입니다. 북방왕이 나와요. 북방왕. 북방왕. 이거는 이제 러시아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이 중동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보죠. 북방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1장 30절에 보면 깃디메베. 이거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뭐라고 할까요? 가장 그래도 지지를 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중해 서쪽의 해군 지역, 해군 세력, 지중해 서쪽 지역으로 해군 세력,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중해 서쪽쯤 되면 뭡니까? 이태리, 그죠? 기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EU 세력을 매겨도 뭐가 포함되죠? 미국도 포함이 되죠. 기띠베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11장 40절에 보면 남방왕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 동북쪽 세력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북쪽 그러면 됩니까? 이건 중국이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세력. 요 네 나라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인구 40만이, 이 인구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에요. 엄청난 전쟁. 그래, 어떤 사람들은 특히 중국을 두고, 어디 갔습니까? 동북 세력. 이 중국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이 망한다, 뭐 어떤 학자들이 온갖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볼 때는 물론 뭐 어느 나라든 부침은 있죠. 좀 잘 됐다가 못 되었다가 이런 거는 있지만은 절대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중국은 안 없어집니다. 강대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강대국, 1등 강대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대국으로 남아 있어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그죠? 못 살게 굴니까,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럼 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하고 인접해가 있는 나라인데, 무조건 미워할 수도 없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닫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와 1대1도 하지. 특히 중국이 못된 놈의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약한 나라는 무조건 자기 속국으로 잡아들려고 그러죠.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뭐 부정투표니 뭐니 우리나라에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뭐 1000번 가까이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대요. 그러면은 이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국가인데 우리가 중국을 무조건 배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이재명이 말처럼 중국 하면 무슨 짓을 하든지 쉐쉐 감사하다 말이죠. 쉐쉐만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용중을 하죠. 용중. 중국을 이용을 하줘야 돼요. 저는 용중, 용미로 봅니다. 미국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줄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참 어렵다고 봅니다. 절대 어렵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실력을 기대야 돼. 결국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음에 세상의 시간표, 크로노스. 이 흐름을 잘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 성경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건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중국을 이용해야 될 것인지, 미국을 이용해야 될 것인지. 악용은 아닙니다. 잘 서로 이용할 거는 이용하고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이 세력들은, 종북 좌파들은 어떡합니까? 무조건 쉐세라, 무조건 중국 편이라.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국을 무조건 무시한다, 적대시한다, 그것도 아니죠. 필요할 때는 대적할 때도 있을 거고, 필요할 때는 또 서로 손잡을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적국도 없고 영원한 무군도 없다고. 그죠? 영원히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런 세력도 없고, 영원히 우리 편만 되어야 될 그런 세력도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음이 뭡니까?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역사의 흐름은 뭐라고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시켜갈 종말의 시간표. 이걸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느 학자의 얘기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틀려요. 그러나 성경은 우선은 틀리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성경은 1.1획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100%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은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세계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본다고 그랬죠. 반드시 성경을 봐요.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를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선민인데, 그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이나 한국은 참 닮은 꼴이 많죠.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2억이 넘는 중동 세력들이 확 둘러싸고 있죠. 우리 한국 봐요. 그죠? 중국, 소련, 일본 강대국들이 전부 둘러싸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나라들을 택했을까요? 딴 거 없어요.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힘이 꾸리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남쪽에서 활로 바다에 살아있는 고기를 내륙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기들이 가다가 그냥 막 어지럽고 하니까 죽는데요. 그럼 그게 하루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가 상어 새끼 한 마리를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어가 새끼 돌아다니면서 막 이리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안 잡혀 먹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러면은 몇 시간을 가더라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죽고 전부 살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 제가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한국은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쓰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려움 옵니다. 힘이 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런 데다 딱 잡아 놨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뭡니까?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왕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세자로 책봉된 자는 어떡합니까? 더 특별히 왕자들 중에서도 세자로 책봉된 사람에게는 더 엄한 교육이 필요하죠. 더 엄하게 키우죠. 또 마찬가지예요. 무슨 세상을 보면 어렵다, 힘들다, 이 대한민국이 왜 이럴까, 뭐 어쩌라고 이민이라도 가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면은 우리와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종말의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죠. 그걸 다음 시간에 제가 업로드 할게요. 쓰임받도록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잠자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어서 바로 기도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자 이 말이에요. 우선 볼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같지만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저런 나라에 지지 않도록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갖고 놀 수 있고 미국을 갖고 놀 수 있고 세계를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스 원인은 밑바탕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군사력도 주실 것이고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북 좌파들 어떡합니까? 기독교를 없앤대요. 없앤대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가 촬영하기 들어오기 전에 4월 4일 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걸 선고를 한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중대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면서 목적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거기에 우리의 크로노스, 세상 시간, 목적을 맞추어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중국,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처럼 밉기야 밉지만 겁낼 것도 없고 만날 미워할 수만도 없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력을 가지면서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또 대적할 때는 대적하고 영원한 우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말 중국이 하는 짓,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중국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세상 미워도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중심은 뭐라고요? 오직 성경이 뭐라고 가르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느냐 그걸 깨달으면서 거기에 맞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인이 되자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